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46장 1절에서 49장 33절까지 다소 많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46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롯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미지가 조금 떠오르시나요? 이미지가 그렇죠? 갈그미스 전투잖아요. 그렇죠? 여호야김 왕 넷째 해니까 갈그미스 2차 전투잖아요. 1차 전투에서는 무승부여서 그냥 서로가 물러갔잖아요. 그리고 여호야김 왕을 애굽이 세웠잖아요. 근데 4년이니까 그렇죠? 이제 2차 전투가 되는 거고 BC 605년이 되는 거고 바벨론이 승리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여호야김 왕한테 와서 이제 포로를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유다가 이제 속국이 되는 거죠. 그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그려지면 여러분이 365 지금 성경 읽으시고 또 예레미야 역사 공부하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대단한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안 보면 여러분 평생 이 문장 계속 읽으셔도 계속 갈그미스 전투가 여러분 이미지에 안 올라왔을 거예요. 평생. 그런데 한번 이렇게 봐두시면 앞으로 계속 읽으실 때 이 바벨론하고 지금 애굽하고 이 전투하고 유다가 중간에 끼어 있고 여호야김 왕이 그때 이렇게 됐었지 연도 같은 게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도 그 여러분 이렇게 새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좀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아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또 성경을 이해함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더 폭넓게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다음 주까지 이제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끝납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66장도 여러분 많이 애쓰셨고 예레미야는 이제 52장까지. 근데 순서가 지금 왜 뒤죽박죽이니까 이제 다음 주까지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면 이제 다니엘 몇 장 안 되니까 보고 에스겔이 또 이제 48장이에요. 예, 지금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지금 예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다니엘, 1차 포로로 간 다니엘, 2차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의 사역.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안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1차 포로가 605년이잖아요. 멸망은 586년이거든요. 약 20년 후에 멸망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고 선지자로. 또 에스겔도 598년에 포로돼 가잖아요. 그러면 멸망이 586년이니까 아직 10여 년이 아직 멸망 안 된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에스겔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다음 달 말이면 이제 선지서가 이제 다 끝납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다 모아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봐도 어려운 게 왕들의 역사들을 막 봐야 되고 지명들을 봐야 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막 봐야 되니까 힘들었는데 이 열방의 나라 이거 뭐 애굽도 알고 뭐 블레셋 뭐 모압 에돔 다 알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읽혀지는 지명조차도 지금 뭐 너무 생소하잖아, 이 지명은.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살펴서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장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큰 부분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애굽에 대한 신탁, 애굽에 대한 예언인데요. 46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그냥 애굽이 뭐 우리처럼 상처 입었겠어요? 우리 같은 상처가 아니잖아요. 바벨론하고 전쟁에서 패한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제 나라적으로 상처가 있으니 고침을 받아라. 길르앗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옛날에 유향이나 그런 거로 이렇게 치료했는데 고침 받을 것이다. 그런데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당시 애굽이 그렇게 멸망한 거는, 애굽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힘을 자랑하고, 또 애굽이 나일강을 비롯해서 그 요새가 있어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3000년 전에 군대, 요새, 그 다음에 병사, 내가 갖고 있는 무기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 시대로 볼 때는 이게 우리가 과학의 힘을 의지하고 또 권력을 의지하고 내 물질이 있으면, 내가 통장에 이만큼 있으면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 걱정 없어. 아니, 큰 병 들어도 걱정 없지. 난 보험을 다 들어놨거든. 그게 지금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이 군대와 요새를 가졌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당시에 패권국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멸망당한 거지, 바벨론에게 힘이 없어 멸망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며,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질이나 또 어떤 그 권력, 내가 지금 약간 보험처럼 담보로 갖고 있는 그것들을 의지하고 나는 걱정 없다. 내 여생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이만큼 준비해놨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고치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여호와 신앙이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물질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물질의 덧없음을 너무너무 인생을 통해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물질이 주는 풍요함을 또 누리는 것도 경험하죠. 두 가지 다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누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물질을 취하여 얻어 내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잘 깨달아 알아 자녀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사실 이건 가르쳐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자녀가 그걸 배우는 것이지, 내가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매일 보험 있어? 걱정 없어? 연금이 있어? 걱정 없어? 이만큼 모아놨잖아. 아빠는 걱정 없어. 엄마는 걱정 없어. 너희들이나 걱정해. 그런 말을 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되니 부모들 삶, 우리의 삶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모압을 보면은 48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48장 29절. 4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교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만에 대해서. 모압은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이스라엘보다 이제 동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나 아수르나 그들이 이렇게 지나다닐 때에 그거보다 요단강 먼저 동쪽으로 지나 있으니까 덜 이제 시달림을 당했죠. 그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풍요를 자랑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압이 교만하다라고 말씀하며
모압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모압의 교만을 하고 보지 마시고 내 안의 교만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성경은 잠언에서 솔로몬 왕으로부터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교만은 넘어짐의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교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제일 큰 걸림돌이 교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압의 교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나이 이제 한 50 전후 또 60 전후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볼 수 있고 또 젊은 시절 30년, 40년 살았던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룬 성과가 조금 있는 사람들 또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쉽죠. 내가 했다. 내 능력이, 내 의지가, 나의 나됨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착각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며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쓰시고 또 페르시아의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보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90억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다 그 인생을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9장 1절에서 33절 전체적으로 보면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등 이 나라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계속 주변에서 괴롭혔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면서 오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을 둘러싼 모든 상황, 나를 둘러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냥 갑가을 저 사람과 나하고의 관계 지금의 어려움인가? 아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각자의 행위의 심판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거대해 보여도 사실은 악이 승리하지가 않죠. 49장 16절 마지막으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9장 16절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악인들에 대한 말씀이죠. 에돔에 대한 말씀인데 네가 견고한 성. 에돔은 아주 지형이 특이해요. 에돔은 적 병사들이 들어가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에돔을 들어가려면 어떤 길이냐 하면 사람이 한 2명 서서 다닐 수 있는 길. 그런데 위로 한 5m, 10m 정도의 이렇게 벽이 쌓여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한 2명만 다니는 길이 쫙 그걸 들어가야지 에돔 나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천의 요새죠. 제가 직접 가봤잖아요. 탐방할 때. 거기 병사가 어떻게 들고 들어오겠어요? 그냥 그 끝에서 그냥 2명씩 들어오는 거 다 그냥 이렇게 막으면 끝나잖아요. 에돔이 그걸 자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기서부터,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악인에 대한 거예요. 성도들을 둘러싼 또 일상생활 속에서 또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참 인생이 너무 힘들죠. 그렇죠? 참 그 악한 일에 놓여 있는 그 시간, 그 상황,
계속 대면해야 되는 그 어려움, 그 마음의 불편함,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그들이 거대해 보이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세상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라. 공의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네 삶을 내 앞에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 애굽에서는 권력, 재물, 또 우리가 담보로 하는 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두 번째, 이 시대에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렇지, 그런 교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일상 삶의 현실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 악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큰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 열방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공의를 바라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와 요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한낱 안개와 같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게 하소서. 세상의 권력과 풍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의 통치만을 신뢰하며 낙심치 않는 믿음을 더해 주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며 모압과 에돔처럼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고함을 회개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내 힘으로 평안을 누리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보호하시며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